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끝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누구를? 진리의 영 보혜사를. 그런데 진리의 영 보혜사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보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왜 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왜 안다고 그래요? 지금 같이 있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먼저 이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을 왜 하냐면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해요. 응?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이제 물어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없어질 텐데 내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있을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응? 거기가 어딘데요? 자,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해.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4절에서. 그런데 5절에서 도마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응?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 여태 나 믿고 따라다녔지? 하나님 믿지? 또 나도 믿지? 그럼 우리 같이 있는 거야. 응? 내가 그래서 그 너희들하고 나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사실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응?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마가 가만히 있다가 눈 껌벅껌벅 하면서 아니 주님 나 주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물어봐. 응? 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네가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나도 믿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 얘기했잖아요. 응? 진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주님의 제자들이 구구절절히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서로 분리되고 싶어요? 안 분리되고 싶어요? 멀리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연합의 연합. 그전에도 말했지만 영화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 방울이 요만한 방울이 온 우주야. 그 방울 속에 우주가 다 담겨 있어.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잠깐 표현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저항이 제재가 없어요. 영원한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되기 때문에 억만큼의 사람도 하나 될 수가 있고 억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라니까요. 옛날에는 이 방송국에 앉아서 이게 연기를 하면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국의 그 스튜디오에서 딱 뉴스를 하더라도 이 뉴스를 모든 지구촌 전체가 듣고 드라마 연기를 하면 이 연기를 온 지구촌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서 다 보잖아요. 이 전파만 타도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연합이냐 연합이 아니냐로 갈리는 거예요. 연합이면 구원이고 연합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과 영끼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 믿는 자의 영이 연합이 되면 천국이고 연합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 이 지구 밑에 있대. 이 땅 밑에. 성경을 봐라. 옥이라겠잖아. 땅, 감옥 가는 옥. 땅의 감옥이야. 응? 그래서 이거 지구 땅 밑에 깊이 파면 그곳에 지옥이 설정돼 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니까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무한의 세계인데 그 무한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의 세계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돼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 하나님은 모든 영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역이 천국이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마음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 권사님의 마음, 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 근데 이 영은 따로 있다 없다? 모든 영은 한 영이에요. 이 영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모든 영은 한 영. 그래서 귀신의 영도, 더러운 영도, 사람의 영도, 진리의 영도, 성령도 똑같은 단어 푸념하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것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쉽게 해서 기름과 물은 같이 흡수가 돼야 안 돼요.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돼요. 네, 물어볼게요. 기름이 물입니까? 아니면 물이 아닙니까? 기름은 기름일 뿐이요? 기름에 물의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9% 물의 성분이요. 99.99% 기름도. 한마디로 기름도 물이에요, 물. 기름도 물은 물인데 기름의 성질이 있고 물 자체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면 섞여요? 기름과 물을 이게 분사를 해가지고 나노 분자로 쪼개버리면 있잖아요. 나노 분자는 머리카락 100만 분의 1 정도 엄청나게 가는 입자예요. 이게 나노 분자라고 그래요. 물도 나노 분자로 쪼개버리고 기름도 나노 분자로 쪼개면요, 자기 물의 성질, 기름의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너무나 잘게 쪼개버리니까. 그때는요, 같이 어떻게 돼요? 융합이 돼요. 왜? 자기 성질이 없어지니까. 근데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물과 기름은 융합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분리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는 악이고, 우리는 악이고, 우리는 어둠이죠. 우리는 사망이죠.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과 빛인 하나님과 같이 융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뭘 했어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했어. 죽음의 경륜까지. 이게 뭐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성분을 없앤 거예요. 나노 분자와 물 쪼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나의 성분을 부인해서 쪼개야 돼. 없애야 돼. 없애면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 예시로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종기 자체고 거룩 자체고 위엄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죽음의 세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했어요. 여기에 뭐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조를 안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내 성분으로 딱 가지고 있어. 내 인간의 성분. 왜 나를 부인 안 했으니까. 그럼 이 성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진리의 영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 물과 물이 섞여버리면 너도 물, 나도 기름, 같이 우리는 같은 존재야. 알아버려. 그런데 기름은 기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물은 물대로, 나는 나대로 딱 자기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써먹잖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한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싸고 머리를 싸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히브리의 글로 써서 히브리인들에게 줬어도 히브리인들이 몰라. 하나님의 말을.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 왜? 하나님은 기름이고 히브리인들은 물이기 때문에 몰라. 자기를 부인해서 이 물과 이 기름이 섞여져 버리면 아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안 섞여. 진리하고 안 섞여. 진리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이미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막 그냥 계명을 주고 막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가르쳐주고 별거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럼 모세를 만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길을 너희가 올 수 있느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 길은 희생의 길이고, 내 길은 좁은 길이고, 내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이 나의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이 나의 길이 영원한 길이야. 영원한 길.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꽉 가지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상태라고 있습니다. 완벽히 깨달은 상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세계, 내 성부를 없애는 세계를 가야 진리와 연합을 하는데,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데, 내가 깨달은 세계를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 이게 한마디로 하면 무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민사상.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미 선택받은 존재.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의 은혜 안에 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 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뭘 하고 있어? 네, 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나라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야.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성분이 안 바뀌었어. 내 자신을 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 온전치 못한 믿음의 세계, 온전치 못한 이 신앙의 세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 나의 세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이끌어내려고 은혜를 베풀어. 깨달음을 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한다. 주여 주면서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주여 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 모습이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나니 짓거리 합니까? 그 사람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거룩한 모습 하고 있고 신앙인다운 모습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어저께까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다가 딱 문 닫아 버리고 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저께까지 주님이 우리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배우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 한마디로 망나니 짓 하면서 타락한 자의 모습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배우고 있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아버지 가르침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 아버지 가르침에 아멘하지 않는 자는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이다가 다니면서 전도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너희들 배워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그들을 설득을 해요? 안 한다니까요? 신의 흙까지 떨어버린다니까요? 저주를 해버린다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듣잖아. 진리의 말을 안 듣잖아.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를 하나님이 막 설득해서 야 이리 와봐야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아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타일러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저께까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배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인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생명연합이 안 되면 끝이라고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성분 못 버려? 너희 자신 부인 안 해?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따박따박해서 목에다 힘만 주고 있네? 할렐루야만 내치고 있네? 내가 너희들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가르침 받으니까 기쁘지? 막 감격스럽지?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안에만 있네? 네 자신을 버리는 걸 안 하네? 끝까지 안 하네? 끝까지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 모른다 하는 거야. 이 악한 자들아, 이 행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버려서 나노 분자같이 쪼개버리면 쪼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부자 얘기를 할 때, 부자 얘기를 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이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내 자신을 깨트리면,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나노 입자보다도 더 완벽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노 입자보다 완벽하게 내 자신을 부서뜨릴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돼. 영원히 지속돼. 이 진리를 아는 것에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구원입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구원입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께 가야 구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가야 구원인데, 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 딱 한 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무조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제 참 쉽죠?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되니까. 예. 다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이 그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이는 봐라.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요. 우스운 거요. 지금 계속 얘기 있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라는 거요? 너희와 나와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나와 아버지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물어보니까 내가 길이다. 어떤 길? 아버지께 가는 길. 또 내가 뭐다? 진리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아버지의 모든 계명, 아버지의 모든 교훈,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진리라니까요. 그래, 내가 진리라니까. 또 내가 생명이다, 생명. 내가 어떤 생명이다? 너희들이 아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의 생명이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생명이다. 어?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예견을 해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맨날 제가 하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양이야. 그 예수가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이미 이 구약의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냐? 나야, 나. 내가 아버지고, 내가 평강의 양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인데, 응? 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니까? 그랬는데, 또 빌립이, 그래도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서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빌립을 위시로 하는 이 제자들이 성경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예?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을 믿었으면 이미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인 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가서 그 예배해놓고 와서 다시 너희들 영접해서 같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길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니까.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6절에서 말을 해놨잖아요. 이거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명심하세요. 율법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못 와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율법의 최종적인 선지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인도해요? 누구 앞에 인도해요? 예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오게 해요? 예수를 오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바톤 터치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어야, 구약 성경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믿어.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아버지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음미음미 평강의 왕도 대신에 알아버렸는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고 다 믿죠? 성령님 오신다고 다 믿죠? 성경이 있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이 다 우리 안에 온다고 얘기를 해놨어. 그래 온다고는 다 해. 온다고는 하는데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몰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사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면 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한번 실상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장.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래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해봤어. 네 스스로. 그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오는 걸 다 믿는데 그러면 한번 꺼내 넣어봐라 이 말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어떤 실상으로 계시는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어떤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내놔보라 이 말이요. 응?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자니까요. 그러면 이 시험하고 확증해 보자는 이 단서 앞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요. 네? 안 그래요? 예.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내 안에 진리가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활동을 하고 반드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뭘 못해요? 내놓지를 못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막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술에게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 수많은 외침을 당하는 게 애굽에게 외침을 당하고 이 수도로 외침을 당하는 게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아니, 스스로 전쟁까지 다 해주잖아요. 네? 스스로 전쟁까지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애국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하고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수도 없는 주의 세력들로부터 외침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면 옳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심판을 당하냐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적인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안에 있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 보세요. 제가 가끔 이 말 잘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믿음으로 부흥성장한 유럽교회가 어느 순간 망했어. 이제 저 그 미국 땅에서 막 보글보글 막 복음이 끓더니 전 세계로 막 다 퍼달라네. 이 미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막 천막만 쳐도 우후죽순처럼 그냥 막 이 산에서 부르짖고 저 산에서 부르짖고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에서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대한민국 강산에 이제 뭐가 더 커져요? 개독교 소리가 더 커져. 왜 이 한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 진리를 맛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연합이 안 되니까 자기 성분을 깨트리고 자기를 회개시켜서 희생시켜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생명의 길을 안 가니까, 이 진리의 길을 안 가니까, 응?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지난 대통령 선거도 보세요. 막 소가죽을 벗기고 별것 당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지지를 해. 막 선거 운동하는데도 막 오방기가 막 휘날리고 막 부다는 그 저기가 있어. 그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근데 이 후보를 누가 지지해요? 강력하게? 목사들이 큰 교회들이 응? 이게 진리의 성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영의 질서가 서야 돼요.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이 시간에 잠깐만요. 영의 질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더라도요. 보세요. 불교를 신봉하는 시대가 있었고 유교를 신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불교를 신봉할 때는 그 불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교만이 우선이요. 자, 공자왈 맹자왈 하던 그 공자님을 모시는 이 유교가 성행할 때는 네. 다 그 말의 세계라니까, 말의 세계. 그 말로 통일을 시키잖아요. 온 나라를. 응? 불심으로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게 무슨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성문학으로 또 우리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런데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뭘로 통일시켰습니까? 네? 박정희 말로 통일을 시켰어요. 이 영권이 아니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요, 그게 영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자체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통령도요, 자기 말로 모든 걸 통일시키려고, 응? 지금 자, 언론들 보세요. 잘못된 것을 뭐라 해도 언론에서 기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방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통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은? 적어도 이 서영아 목사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고,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란 속에 들어가.
그 나라가. 사람의 영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됐든 불신자의 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한 말로, 한 말이, 사람 말이든 누구 말이든 한 말이, 하나의 영이 권세를 잡고 통일시키면 거기에 질서가 잡혀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리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온 나라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를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하자고 이 슬로건을 걸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진리요.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진리요. 그러면 불교인들에게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우리 인간이 서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논리 자체는요, 모든 인간에게 진리요. 모든 인간에게 진리라니까요. 모든 종교에게 진리라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종교든 서로 사랑하자는 게,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진리라고요. 다만 기독교는 뭐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든 인류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만 너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만 구원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전 인류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는요, 전 인류에게 주신 뭐예요? 진리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기독교인의 진리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종교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눈을 또 씻고 봐도 없어.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봐도 없어. 왜? 모든 종교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이 영혼의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왜 영적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영적 질서 자체가, 이 진리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진리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무당 발알에서 다 지지를 보내. 제가 조금 더 센소리 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참으려고 그래요. 다음을 위해서. 예. 왜? 이 시간 못하게 하시니까, 이 시간을 못하게 하시니까 제가 더듬거리는 거예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거든. 그러면 제 속이라도 시원하거든. 근데 주인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과 사람의 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뭐가 통달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통달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해요. 통달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견한다는, 발견.
찾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것은 이미 다 배설이 돼 있어. 이미 다 주어져 있어. 하나님 자체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가치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이 흙이 어떤 흙인지 아세요? 이 아담아의 안에 있는 흙이에요. 아담아의 흙. 아담의 흙. 이런 사람이 밟고 다니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담아, 이미 아담으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다 발견해서 다 지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끼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사실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리가 뭐라고, 에메트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속되다. 그리고 발견되다. 근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이거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구하게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 오시면 발견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발견이 안 돼. 발견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이미 부인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여놓으면 내가 그러도록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이미 주님께서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발견이 되네. 선악나무가 뭔지 발견이 되고, 아담이 뭔지 발견이 되고, 죄의 근원이 뭔지 발견이 되고, 가나안이 뭔지 발견이 되고, 아브라함이 뭔지 발견이 되고, 짐승이 뭔지 발견이 되고, 계시록이 뭔지 발견이 되고,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응? 왜 한 강도는 구원받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구원을 못 받는지 이것도 다 발견이 돼요, 우리 안에서. 왜? 이미 다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미 다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미 창세 이후로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다만 빛인데 이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성분은 내 성분이고 하나님의 성분은 하나님의 성분이야. 그 내 성분은 내 성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질 않네. 그게 몰라. 내 입장에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성사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응? 별걸 다 해도 박사 몇 개씩 따도 몰라. 응? 어느 분은요, 참 이스라엘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왔대. 원문 교육을. 누구로부터? 랍비로부터. 그들 랍비들 자체 모르는데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요. 그런데 랍비들에게 그 히브리어 교육 받고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자를 100만 분의 1로 잘게 쪼개가지고 나노와 입자 해가지고 주님한테 들어가면 주님이 받아줘. 그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모셔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예, 인자로 보시는 거예요. 인자로. 인자로 보시는 것은 내 안에서 기노마이 탄생되는 겁니다. 탄생. 예?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듯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자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들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생명연합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